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베어옵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침묵 안에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송 3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김용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8월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시며 메마른 심령에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전반에 걸쳐 부흥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국민들이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속되는 폭염과 무더위, 그리고 깊어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시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목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팀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심령마다 진정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와 소망을 담대히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승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조이중 창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조의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자,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저희 정목교회는 매년 7월과 8월 2달 동안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해서 저희가 기도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는 7가정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좀 방문하셔서 기회가 맞으면은 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주일 예배 때 또 선교지 소식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선교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알아야지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오늘 모신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현승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우크라이나 가셔서 사역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났는데 이제 금세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5년째 전쟁이 지속돼서 어려움 중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설교 제목이 선교사님 상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귀한 선교지 소식을 나눠주실 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맞이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종목교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종목교회 성도님들 얼굴 뵙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순재 목사님은 저에게 큰 형님과 같은 또 우리 강선희 사모님도 저에게 큰 누님과 같은 분이신데 네, 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요. 네, 많은 교제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구석구석마다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 특별한 제가 사랑하는 정목교회에 와서 특별한 옷을 입고 왔는데요. 무슨 옷일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통 옷입니다. 네, 근데 자켓을 벗으면 더 괜찮은데 벗어도 될까요? 네, 더워서 벗는 게 아니고요.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네, 벗는 거. 괜찮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목교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 시간 오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그 은혜로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다니엘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 2장 말씀을 약간 이해해야 되는데요. 다니엘 2장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본인이 해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 해석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세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뒤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세워진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그 꿈 해석을 온전히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통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그의 교만과 야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곧 사형이죠.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정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말씀 속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다니엘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이 동사는 무려 11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언어학적으로 보면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고 수많은 말들 중에 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가 반복을 하잖아요. 저 아이들한테도 이거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반복할 때에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니엘 3장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겁니다. 절하다는 겁니다. 절하다. 이 절하다는 동사가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인데요. 다니엘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명사, 동사, 형용사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왕입니다. 왕. 무려 20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명사 왕과 동사 절하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절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왕과 절하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고 싶으신 걸까요? 왕과 절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왕이 누구니? 그리고 명령하시는데요. 너는 너의 왕에게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 3장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왕이 누구니? 너는 너의 왕에게 절하라. 그래, 너무나도 재밌게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너의 왕이 누구니? 너는 너의 왕에게 절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의 왕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것을 보면 나의 왕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데요. 너의 왕이 누구니? 너는 너의 왕에게 절하라라는 이 도전이 저에게, 우크라이나를 살아가는 저의 가정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우크라이나 속에 살아가는 저희 가정과 선교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괜찮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을 우크라이나로 부르실 때 이렇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한번 PPT에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넘겨주세요. 2번 넘겨주시면 왕이 이렇게 20번 절하다가 11번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시면 하나님 저희를 부르실 때 이렇게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일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 나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너무 좋네요. 일하지 않아도 돼. 사랑만 하면 되나요? 사랑만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그렇게 선교 일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정착 초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카자흐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너무 천국과 같았어요. 네, 일단 무슬림 국가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사람들이 정서가 비슷해요. 농업 국가이기도 하고 교육 수준이나 도덕 수준도 높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젠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자고 하셨지? 그냥 사랑스러운데 사랑하자고 하셨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역을, 선교적 삶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이제 정착이 될 것 같다, 적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10개월이 된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은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로 함께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의 험지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이 종목교회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사랑을 저희가 알잖아요.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을 아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자도 막 이만큼 사놓고, 밀가루 이만큼, 쌀도 이만큼, 물도 엄청 많이 사놓고,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여기서 버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철수 명령, 그러니까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너희가 우크라이나에서 나가지 않으면 여권을 뺏는다,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법으로 완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돼서 저희는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요. 저희는 몰도바에서 3개월, 루마니아에서 3개월, 그리고 폴란드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데요. 한 1년 반년,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이 한 15번 이상을 이사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코로나도 걸리면서 피난민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전에 보셨을 텐데 JTBC 뉴스에 8시 뉴스에 나오거든요. 이제 피난민들을 찾아가서 돕고 구호 물품을 많이 사서 이제 종목교회에서 헌금 보내주시고, 다른 이제 헌금 보내주시면 사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합병 지역이네, 러시아가 점령해버린 그 지역에 있는 난민들에게 물건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5개월 만에 외교관들을 제외하고 아마 나갔던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5개월 만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에 2개월 뒤에 7개월 만에 저희 가정이 함께 우크라이나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오게 되는, 또 명령 때문에 또 나오게 되는데, 여튼 대한민국 외교부의 허락을 받고 예외적 여권 사용 승인을 받고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 국가니까 비행장도 다 터지고 공항도 다 터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폴란드 국경을 딱 넘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패스포트 여권 검사를 하고 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광경인지? 오른쪽에 있는 차선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차선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출 우크라이나 하는 거예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떨어진 우크라이나로부터 출 우크라이나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차량이 2, 3km 정도 이렇게 쫙 대기해 있고, 앞에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아마 구호 차량들이나 이제 뭐 그런 차량들이겠죠. 두고 온 엄마 부모님들을 또 마음속에 품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들은 살기 위해서 맹렬히 타오르는 우크라이나부터 출 우크라이나 하는데 저희는 살기 위해서 맹렬히 타오르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군요. 너무나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 저희는 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딱 한 가지 답변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PPT 앞으로 돌려주시면, 앞으로 나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에 141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건너오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조선까지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까요?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근데 배를 타고 건너오는 그 시간에 배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배 안에 이제 병들도 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배 안에서 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딱 밟았는데 한국 땅에 만연한, 조선 땅에 만연한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몇 개월 있다가 죽고, 어떤 사람도, 어떤 선교사님은 또 죽기도 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자기의 생명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조선 땅으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아시고 사랑하셔서 141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아시죠? 수도에 살고 있거든요. 어제도 폭탄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9명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좀 머니까 가는 길에 이제 숙소를 구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자폭드론이 훅 떨어지고 탄도미사일이 훅 또 폭파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사는 지역에 계속 자폭드론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요. 그거를 격추하기 위해서 미사일 쏘는 게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일들이 공습이 계속되어지면, 공습이 될 때마다 여튼 1명 이상은 죽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이 웃을 때 또 웃고 또 마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사랑할까요? 저희가 사랑해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은 참으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있잖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결정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도 다 주고 버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집의 70%의 공간을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나누기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We Love라는 우크라이나 현지 NGO를 설립을 했고요. 그 산하 기관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생명나무 학교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종목교회도 이승지 목사님 오셔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매우 쉽지는 않았어요. 뭐 재정도 많이 들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사하는 사람, 일꾼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최전방에 이제 군대에 동원돼서 잡혀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타일도 바르고 페인트도 칠하고 아이들도 동원해가지고 보도블록도 깔고 그리고 여러 공사들을 이 몸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똥손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년여 동안 이제 재정비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이 시간 동안에 구호 활동도 하면서 군 전사자 가정들 그리고 다자녀들, 저소득층들 그리고 장애인 아동들을 이제 많이 구호 활동을 하면서 도왔거든요. 그때 만났던 이제 그런 가정들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2024년 3월 생명나무학교를 개원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개원하는데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폴란드, 루마니아, 한국, 미국 이런 데 흩어져 계시다가 개원한다고 하니까 이런 전쟁 중에 이런 귀한 일이 하시면서 저희 이 센터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유럽이잖아요. 나름 동유럽인데 유럽 국가 같지 않은데 유럽이래요. 그래서 저희를 보면 아시아인이라고 좀 인종차별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먹는 시판에 자기가 먹다 남은 시판을 먹은 음식을 던지고 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종차별도 있고 저희들을 보면 무시하고 말하면 무시하고 니하오 뭐 이러고 뭐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저희의 진심을 아시는 이웃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손을 꼭 잡고 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떠나는데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주고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희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시고 또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와주시는데 아나톨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시는데요. 저희에게 마음을 열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저희는 떠날 사람들, 잠깐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사는데 그냥 저희 부부만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습경보가 울리면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중단하고 지하 방공으로 숨어야 하고 새벽에 공습경보가 울려서 막 터지고 집이 흔들리면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저희와 함께 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그 새벽을 지나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 시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들이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니까 저희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아픔과 두려움, 고통, 그런 트라우마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렇게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고요. 이 생명나무 학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도 제가 이제 구호 활동도 하잖아요. 이제 구호 물품 바구니를 만들어서 지역구청을 통해서 물건들을 나눠줄 때 저 혼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엄마들한테 전화하면 엄마들이 기쁘게 달려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생명나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웃을 일이 없거든요.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또 많이 없고, 공습경보가 울리면 지하에서 막 이렇게 그냥 있어야 하고, 집에서 있으면 막 터지고 막 하니까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아빠는 끌려가 있고 엄마 혼자 2잡, 3잡 뛰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오면 너무나도 행복해 합니다. 집에 안 가고 싶어 해요. 엄마가 데리러 오거든요. 한 6시, 오후 6시쯤에. 그러면 엄마 왜 빨리 왔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생명나무 학교가 시작된 지 2년을 지나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한국의 NGO 함께하는 사랑밭의 지원이 있어서 학교를 시작했고 계속 지속할 수 있었는데 작년 6월로 이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집에서 이제 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히 잘 돼서 다음 PPT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다음 보여주시면 네, 비시네바라는 지역에 또 하나의 생명나무 학교를 개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또 여기에 있는 지역에 이제 구청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구청이 저희에게 어린이 병원에 한 캐비넷을 줘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 이 지원이 중단되면서부터 이 생명나무 학교는, 두 번째 생명나무 학교는 문을 닫고 현재 저희 집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집에서 이제 일단은 임대료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너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NGO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저희의 생활비나 이제 보내주신 것들을 쪼개서 저도 좀 일도 하고 해가지고 이 선생님 월급도 주고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도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말씀 암송도 시키고 찬양도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찬양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어 찬양,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우크라이나로 번역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래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이렇게만 이렇게 운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뒤로 돌아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계속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의 매일 공습이 있거든요. 11시부터 거의 새벽 5시까지 공습이 있어요. 윙 들어보셨나요? 그 공습 좀 이따 들려드릴 건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말씀이 스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이런 주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때마다, 그리고 공습경보가 울리는 그 속에서 모두가 공황, 그런 트라우마 속에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 찬양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그거를 듣는 부모님들, 그 들을 거잖아요. 그 듣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무서운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바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싶으시죠?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PPT 플레이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네, 거기 소리 많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말씀. 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예쁘죠, 아이들.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아이들 음치예요, 음치. 그런데도 예쁘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UN 보고서에 의하면 190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160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교육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아들, 딸도 있는데요. 한 3년 동안, 전쟁 기간 동안 교육을 잘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빠들이 보이는 족족 잡혀갑니다.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6.25 전쟁 때 잡혀가는 것처럼 그냥 봉고차에 꾸겨 넣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잡아가기도 하고, 새벽에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부시고 잡아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는데 잡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름 주유할 때 1리터에 3,100원이거든요.
한국은 1,8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평균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기름값은 그 정도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엄마들은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돌볼 곳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학교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고 싶어 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저희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막심 최대 인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도 유럽 국가니까 많이 비쌉니다. 한 15억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또 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명나무 학교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카자흐스탄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났던 고려인 비즈니스인 알렉산더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한국과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비즈니스 하고 싶어? 그럼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는 거지? 맞대요. 그러면 한국어 교재는 내 마음대로 정해도 돼? 알아서 하래요. 자기는 한국말만 배우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재를 뭘로 할게요? 매일 성경, 한국 성서 유니언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한국말을 이제 이 친구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이 친구 사무실에 또는 가정에 자동차 안에서, 그리고 이 친구가 비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섬겼던 현지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2014년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는 잘 지내나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통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이 친구가 그 현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났던 무슬림 아지자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동일하게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 매일 성경이다. 너가 매일 성경을 읽고 너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거에 대한 요약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한테 보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계속 신실하게 매일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지금 그 교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가 해서 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심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겠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 또 같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이순지 목사님, 강선희 사모님도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믿기로는 선교사는 아무 일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씨를 심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나무 학교 아이들에게 말씀도 암송시키고 찬양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믿음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매일 아이들을 올수금 그렇게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거기는 안전한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걸 아시는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사는 지역은 안전한가요? 물으시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아이들은 무섭지 않아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 소음 트라우마, 이동 트라우마. 한국에 오기 위해서 1100km 정도를 다른 나라에 가서 비행기 14시간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이동 트라우마, 또 저희가 고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외국인으로. 또 전쟁이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데요. 다 괜찮은데 이번 겨울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하 15도, 지금 가평도 좀 그렇죠. 영하 15도인 날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눈이 오면 또 쌓이고 눈이 오면 또 쌓이고. 그런데 다 괜찮은데 전쟁 국가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특히 겨울에.
에너지 시설을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이번 겨울에는. 근데 그것도 막 이제 견뎌보려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보일러가 터집니다. 네, 보일러도 터지고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밤 11시나 또 새벽 5시까지 계속 공습이 있고, 저희 아이들의 학교는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3번, 한 번 자폭 드론 맞고 2번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를 맞고, 저희 동네에는 저희 집에서 400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우리 그 가평 종목교회 여기서부터 명지분교 있잖아요. 명지분교가 500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거리에 탄도 미사일이 떨어진 건데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혼잣말로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실래요? 두 번 앞으로, 아까 앞으로 한 번 더, 플레이 해주세요. 이게 경보. 민간인 시설을 지금은 엄청 때리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는 7월 2일에 있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6월달, 이번 연도 6월달 뭐 이렇게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그저께도 저희 동네 밑동네가 엄청 맞아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서 400m 떨어진 곳에 탄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지금 폐허가 된 곳이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빌라촌인데 거기가 펑 터졌는데요. 저기 아파트 단지, 지금 보이시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유리창이 다 안으로 터져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인데, 바로 저기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에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거기가 터져 나간 거예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제가 살았을 당시에 저기에서 한 새벽 5시에 6시에 기도를 했었는데, 만약에 저기에 있었다면 저희는 창문을 막고 병원에 입원을 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다음 넘겨주시면, 보일러가 터지고 영하 15도가 되는 그런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저희는 괜찮은데 이 전기가 안 되면 일단은 보일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기 돌려가지고 돌려보는데, 그런데 큰일이 납니다. 물펌프가 고장이 납니다. 땅 속에 있는 물펌프가, 이제 끌어올리는 물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영하 15도에도 고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또 저희 집에 오는데 어떡하나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3번째 사진을 제가 찍습니다. 그때 엄청 추웠던 겨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기 앞에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네? 보여주세요. 뭐가 보였을까요? 헐, 하늘에 별들이, 가평도 잘 보이시겠지만 밤하늘에 쏟아질 것처럼, 그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빛 있잖아요. 이 인공적인 빛이 싹 사라지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별빛이 찬란하게 하늘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현승아, 난 항상, 너가 몰랐겠지만, 너가 볼 수 없었겠지만, 난 항상 이렇게 여기에서 너를 비추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추웠던 어두운 밤길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너무나도 따뜻했어요. 난 항상 여기에서 너를 비추고 있었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밤하늘의 별빛이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 빛은 언제적 빛이냐? 우주공학자들이 말하기를 140만 년 전에 별빛이 딱 이렇게 비추면 그게 몇 광년을 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140만 년 전에 우주공학적으로요, 빛이 비추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주님의 빛이 더욱 빛나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데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서 활활 타올라 재가 되어서 공중에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믿고 의지하고 오직 나의 왕이라, 오직 나는 그분에게만 절하겠다고 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이 강대국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자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생방송을 하겠죠. 모든 나라가 보고 있겠죠. 야, 트럼프가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처형을 당할 거래 하면서 보고 있겠죠. 그 공개 처형의 죽음의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추락의 장소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풀무불에서 만난 주님의 인재를 이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정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남편 또는 자식들의 그 사고와 질병으로 그분들을 잃고 상실과 허망함의 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죠. 너 때문에 그랬을 거야,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자책감과 정죄감의 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좀 어려움 속에, 내가 몸을 불태워서 일했지만 사업의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불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농사로 인해서 자식들과의 갈등,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서 건강에 여기저기 이슈가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너무나도 그런 건강의 불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불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구나, 거의 없구나, 아니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 제가 절망하고 우울감의 불 가운데 떨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풀무불에 떨어지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야, 너가 불 가운데 떨어지는구나, 너희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야, 불 가운데 떨어지면 조금만 견뎌. 야, 죽으면 천국이 아니겠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너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 하나님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거기에 계십니다. 그 불구덩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죽은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도,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의 주인, 그 막대기의 주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뒤에서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떨어져 추락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음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거기 계시고 그 죽음의 자리를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죄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죄를 지고 내가 가야 하는 그 지옥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더 할 수 없어. 너의 그 몸뚱아리로 뭘 할 수 있겠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정죄하고 좌절시키고 그런 좌절 속에 우리를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막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롭게 보아도 더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무가치함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이가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풍부 속에서 타오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과 공황장애 속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풀무불 속에 떨어진 우리와 함께 그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단은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내 밥이야, 내가 너의 영원한 왕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풀무불 가운데 주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희 집에서 400m 떨어진 곳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흔들리고 벽에 크랙이 가고 저희 이웃집 앞집은 창문이 떨어지고 400m 떨어져도요 창문이 뒤틀리고 저희 집도 벽이 뒤틀렸던 것 같아요. 겨울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 방에서 황소바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도 뭐 피해가 있었지만 더 큰 피해가 있는 아까 보셨던 그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다 터져나간 유리창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들을 또 맛있는 것들을 또 공급하면서 대접하고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자원봉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기서도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길에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직격으로 맞은 그 타운하우스에 크리스찬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데 그 황폐한 그 땅에 사람들이 한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타를 메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가서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무잡세 슬라바, 또비잡세 슬라바, 당신에게 영광을, 당신에게 영광을, 당신에게 영광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당신에게 영광을, 당신에게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희가 엄청난 선교의 헌신과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풀무불 속에 떨어진, 던져진 우크라이나에 사는 이유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추락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찬양,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뭅불 속에 떨어진 우크라이나, 부뭅불 속에 떨어진 우리 종목교회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의 그 절망의 자리에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그 절망의 자리를,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목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교의 땅에 작은 힘이나마 저희가 힘을 보태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가는 선교사는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선교사는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교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헌금을 들여서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저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값진 예물들이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작지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적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림을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말씀과 행함이 늘 균형을 이룬 건강한 우리 정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김현수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귀한 선교지 소식 전해주셨는데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공황장애도 오시고 마음적으로 힘든 게 많으셨는데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는 우리 필그림하우스, 여기 필그림하우스에서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매년 이렇게 기획해서 하더라고요. 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선 6시 30분 출발하고 오시고자 하는 분들 다 차량 지원해드리니까 이제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밤 한여름밤의 콘서트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우리 오금제일교회와 은강교회가 이제 본교에서 수련회합니다. 우리 정목교회가 젊은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꾸준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고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있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맛있는 고기 사 먹이고 아침, 점심, 저녁 너무너무 잘 먹이고 오션월드 또 신나게 잘 하고 왔습니다. 약간 은혜 중에 잘 맞췄음을 보고하면서 영상 하나 잠깐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시고요.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나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이제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주님 안에 더 나아지는 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즐겁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찬양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우리 김현순 선교사님 그 선교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 환난당한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